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 배를 탄 항해 비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바다의 그 막막함 그리고 그 경량 무엇이냐면 아주 거침없이 변하는 그런 환경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맑은 날도 있지만 그 바다는 엄청난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 너머로 띄운 배는 인생을 아주 적절하게 은유하는 부분으로 참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온전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 바다에 나선 배치고 문제가 없는 배가 없습니다. 그런 그 항해를 인생에 비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나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린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이게 갈릴리 바다와 폭풍이란 제목이에요. 이 그림을 보니까 실감이 나시죠?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엄청난 파도가 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은 높은 산들 사이에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돌풍으로 이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바람이 이렇게 돌풍으로 이렇게 불면요. 거기에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 돛대 끝에서 어찌됐건 기울어지고 있는 바다에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편에 여러분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요. 어떤 사람은 키를 잡고 있어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그 멀미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까지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왜 그림을 좀 보여드리냐면 저는 항상 그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또 읽는 방식에 대해서 좀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쭉 들어가시면 무엇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만큼도 읽어야 되고 1000번도 읽어야 되고 10,000번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이 말을 걸 때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걸 때까지 읽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본문으로 쭉 들어가면 그 현장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이 읽혀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텍스트로 그냥 우리가 읽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쭉 흩어지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읽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이유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지금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의 인생을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는 항해로 비유할 때 우리 삶도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실 때 평안하십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딱 만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극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참 인생만큼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제일 많이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아주 풍요롭고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불안과 강박 증세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을 저는 참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게 할까요? 마치 이 폭풍 같은 이 갈릴리 호수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장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년이 보장되나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나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썩 괜찮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시면 대부분 저는 요즘 그 한문철의 그 블랙박스인가요? 그거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현실들을 보면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미래를 살 것 같아서 평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면 끝인가요? 취직해야 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취직을 시키려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취직을 하면 끝인가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습니다. 어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 자신도 요즘 최근에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저도 모르게 두려워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막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쑥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저 제자들이 주로 출신이 뭘까요? 어부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한두 번 탄 것도 아니고 폭풍을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증폭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거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의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의문과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배를 탔는데 이런 일을 만났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은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저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배에 올랐는데 폭풍을 만났을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이 폭풍, 인생의 이 폭풍 같은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죠?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의문하고 질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런 의문을 동일하게 지녔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아파요? 아니, 아플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현실의 어려움에 깊이 낭망에 빠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폭풍의 환경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왜 기근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각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폭풍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그 시선을 어디에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선을요, 이 파도와 이 현실에 두는 이 시각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각이 이 폭풍을 만남으로 바뀌는 시점이 찾아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그 폭풍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해도 우리의 삶 속에 이 폭풍같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해도 그분에게 시선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계양중앙교회의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1월 마지막 주, 작년 1월 마지막 주에 분리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도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착착착 일을 진행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딱 하면 막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정말 폭풍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더라고요.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건드리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거 되겠냐? 될까?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떻게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분노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왜 사람을 먼저 뽑아놔가지고 이래?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제가 그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시선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 일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이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벅차요. 공사가 막 진행됐는데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막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폭풍 같은 시간을 만날 때 아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얘야, 너 네가 잘해서 그 계양중앙교회 자리를 만들었지? 예? 아니 네가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종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한 거니? 아니요, 전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저 진짜 한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그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현실 속에 이 폭풍 같은 현실 속에 놓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하고 동행했지만 지금 이 두려움의 현장에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배에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고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공동체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배가 만약에 가라앉고 이 배가 끝나고 이 배가 난파돼서 모두 다 죽고 끝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올 때 무엇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어려웠던 인생의 순간 두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어려움들 어떻게 넘으셨어요? 예전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어려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제가 주한성전에서 사실 우리 부교육자 때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뭐 해봐야 52주인데요. 한 10번 하나?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니까 매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은 하겠는데요. 앞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까마득하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저는 지금도 그 주한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도 나타나길 축원하고요. 저는 제가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면요, 여러분, 그 배 안에, 그 인생의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눈이 떠지는 게 언제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게 깨달아지는 게 언제냐?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 제가 두 번째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로 삐지는 게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도 상황이면 나타나셔서 그냥 평정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이 상황을 다 하시는데 나를 이대로 그냥 두십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출렁이는 배에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배에서 잠이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큰 배 말고요, 조그만 배. 결탄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멀미가 나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이 모습은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흔들리는 배 안에 지금 제자들이 저 배를 보십시오. 저 배 안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삶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시면 더 믿음이 좋아지실까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 때. 어떤 기도 제목이 계시냐, 그렇게 여쭤보고 계속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가, 똑같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바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 자꾸 바꾸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 만약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가 안 됐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해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우리 뜻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여러분,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어려움과 폭풍 같은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으냐?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터프한 손길로요,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왜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삶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리를 레시피를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불을 끄고 어느 순간인가 뭐를 좀 더 넣고 어느 순간인가 뭐를 좀 더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 맛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신방 다닐 때 있잖아요. 교구 목사 할 때 김장철만 되면요, 하루 종일 권사님들 김치 얘기해요. 뭐를 넣으면 어떻고 뭐를 넣으면 어떻고 이 집의 비법을 막 전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한 한 달 정도 듣거든요. 한 달 들으면 내 김치를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김치를 하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근데 제가 김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안 해봐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길을 아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계의 상황에 찾아올 때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신대원을 가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면.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만 하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면요,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알 리가 없죠.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딱 결정을 하고 딱 신대원에 가려고 하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 왔구나. 왜냐하면 아니 뭐 200명 뽑는데 1000명씩 시험을 봐요. 근데 다들 너무 똑똑하네요. 저는 딱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그 장신대 신대원을 가려면요, 정말 1년 꼬박 성경을 지겹게 봐야 돼요. 진짜 뭐 별의별 아주 토시 하나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형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9월인가 10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장신대 시험은 12월에 보거든요. 근데 10월 정도에 이분이 이렇게 저를 공부하고 있는데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딱 봤더니만 그 형이었어요. 그 형은 이제 신대원을 가서 1학년을 다니고 있었던 형이었어요. 그랬더니 커피 한잔 하재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커피 한잔 하러 딱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딱 먹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렇게 툭 물어보더라고요. 될 것 같냐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진짜 안 될 것 같았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막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좀 잘 봐야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고 진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형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될 거라고 믿어야 되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2년 동안 실패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 형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2년 동안 그 신대원에 들어갈 때마다 떨어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될 때를 보니까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저 자신도 믿음으로 결단한 거고요.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고 들어간 건데 제가 그 현장에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찾아오자 무엇을 제가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상실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에서 작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번번이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정도 하고 끝났으면요 절대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훨씬 더 이 갈릴리 호수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항해에 능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자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매달린 부분이 있는데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근데 솔직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에는 너무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다시 살짝 돌려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길 원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길 원하시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 솔직함이 없는데 믿어지는 척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까지.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시면요, 하나님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해주십시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사실.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이 믿음의 그 근본이 아주 밑바닥에 있다는 그 가난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두려움의 실마리가 풀리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을 수 있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믿음의 연조가 깊어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 다리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냥 훌륭한 랍비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에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쑥 들어올 때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순간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신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문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번 그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얼른 와서 이를 도와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지체하세요. 다분히 의도적이신 거예요. 왜 지체했느냐? 그들에게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그것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엔 죽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이 좋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슬픔의 현장에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문제 없는 배가 없듯이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삶으로 가슴으로 배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힘들고 어려웠지만 넘어왔던 순간이 성령으로 인해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인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인데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배 안에 함께 하시듯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이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한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뜻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인생의 배 안에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